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절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 구약성경 536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또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자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인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 과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와 또 북극강병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초기에는 이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그 통치와 또 그 믿음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선한 왕의 모습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근데 그가 노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노년의 시간들을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과 또 신하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워진 나라가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가 또 에브라임을 해서 이제 또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의 말씀을 어제도 나누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거기 왕으로 이제 취임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도 했습니다. 내가 내 말씀을 내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나라를 굳게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죠.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염려함들이 있었는데 이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지키러 가야지 되는데 혹여나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그런 편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자기에게 닥칠 그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이제 절기도 만들고 그런 절기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두 곳에 산당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의 말씀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또 더군다나 이제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있는 그 산당에서 봉헌을 아니 그 올라가서 분향을 하는 그 제사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 이름이 없는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베델 제단에 있는 그 상황에서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늘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에서 베델로 내려갔고 그래서 베델에서 그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것은 결국 이 베델의 제단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의 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생길 것이요 그 왕에 의해서 이 제단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왕이 돼 한 300년 지난 후에 왕이 되고 그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각처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고 그 징조로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그때 손을 내밀어서 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손이 그대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이 손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러니 또 그렇게 기도해서 그의 손에 다시 고쳐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 제단이 무너지고 그 죄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우리 같이 우리 먹고 마시고 좀 쉬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좀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을 하죠. 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가서 베델에 가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네가 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당신의 이 요청에 대해서 내가 응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아들들이 그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선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타고 찾아가서 상수리 나무 안에 잠시 쉬고 있는 그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서 좀 먹고 마시고 같이 쉬는 시간을 갖자. 그랬더니 여전히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떡을 그곳에서 떡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으니 내가 당신의 집에 갈 수도 없고 여기서도 먹을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는 중에 천사가 지금 나에게 말씀해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또 이 이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서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나귀를 타고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그 중에 사자를 만나서 다시 죽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그 사실이 다시 알려져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이제 그 시체를 장사 지낸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여로보암 그가 2일 후에도 그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그 길들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세우고 그것을 섬길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선지자, 아니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또 아니면 무명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무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많은 분들 이름도 없이 돌아가심으로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명의 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도 여전히 자기의 이름이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금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또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찌 보면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 왕이 저 사람 잡으라 이야기한 것처럼 왕에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일은 참으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이름이 없는 사람의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좀 드러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또 작게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며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인정 욕구가 있어서 뭔가를 하고 났으면은 야, 일을 좀 참 잘했는데 좀 교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좀 강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 거기에 마음에 속상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을 했는데, 내가 이토록 충성스럽게 모든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내 재능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누구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고 큰 상처가 됩니다. 또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가만히 상황을 판단해서 이 일 해봤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아예 외면해 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죠. 내가 뒤에서 뭐 좀 도와주는 것 이거 하면은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날 수도 없고 결국은 누구 한 사람 회장만 이름이 드러날 거야. 그래서 아예 외면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본다면 오늘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참 귀한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또 우리의 헌신된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나의 공로가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믿음 앞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되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고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중요한 맥락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그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에 향하여서 그 마음이 돌아섰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도 자신이 어떤 특별한 재능과 또 능력 또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잘 다스려야 될 그 사명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네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또 너를 굳건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네가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어쩌면 참 이 하나님의 사람 너무 억울하다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그 속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그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게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솔로몬이든 그 이어지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의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냈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저 이름 없이 주님의 일들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들마다 행하여 나아가는 길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